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이 그 시간으로 보면 한 200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난 뒤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게 좋아요. 그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일 중에 노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11장 중에 6, 7, 8, 9, 4장에 걸쳐서 노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고 3장, 4장은 타락 이야기고 5장은 족보고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이야기고 10장, 11장도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 이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같다. 그럼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일 거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를 당하여 심판받은 이유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이유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어떤 간음자를 노아 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보는 이 노아와 관련된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을 정말 잘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와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걸 하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저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네피림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먼저 네피림을 보시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죄에 떨어지다, 이것도 이제 타락한다는 얘기인데, 떨어지다, 타락하다, 타락한다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인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받도록 받게 된 원인이 된 거죠. 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 4절 뒤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네피림이 또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금요기도 시간에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기 때문에 성경 집에 두고 그냥 빈몸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성경 꼭 가주셔야 돼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자 거기에 네피림이 나오죠.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후손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거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의 후예 중에 누가 있느냐면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 골리앗의 키가 3m였다고 나오거든요. 3m. 서장훈보다 거의 1m가 더 큰 거죠. 거의 걸어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신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지역을 점령하고 아모리를 점령하는데 그때 바산이라는 나라에 옥이라는 왕이 있어요. 옥. 바산 왕 옥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쓰는 침대만 4m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키도 어마어마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은 신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는데 일단 네피림이 그렇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다시 오늘 우리 성경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일도학교에서도 여러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죠?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 셋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세상의 사람들로서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본다면 그런데 홍수가 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홍수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난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와 섞였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결혼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섞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섞였다. 자, 여기서 섞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섞였다는 게 또 구체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결혼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문화가 적절히 섞인 걸 말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지금도 다 여러분 세상과 적절히 섞여 있잖아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2절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의 그 분노가 나오거든요. 2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섞였다 그 말이에요. 섞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절의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의 그 사건이 단지 적절히 결혼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들의 죄는 뭐냐?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죄가 뭐냐?
힌트가 나와 있어요. 3절에. 그게 뭔지. 중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했어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육신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이 멀쩡히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거기 메모 한번 해둬 보세요. 다른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 주었던 그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다른 몸이 됐느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육신이 다른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가 최고의 죄인 겁니다. 다른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노아 시대 때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우선 세 군데를 보겠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가보십시오, 한번. 네, 좀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심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 물로 인한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롯데죠. 롯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은 거. 이 두 개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 세상의 모습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란 얘기죠. 그때 어땠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물론 이걸 뭐 저도 여러 번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 모습을 보면 죄는 안 보입니다. 그죠? 여기 죄는 없죠. 읽어보세요. 무슨 죄가 있는가 여기에. 죄 없어요.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뭐 이러는 건 아주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때와 롯 때에 그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여기서 언급은 안 하지만 일상에만 모든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일상에만, 영혼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일,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먹고 사는 육신적인 일에만 온통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죄가 없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봐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 기억하고 갈 것은 우리 예수님은 두 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언급을 하신 거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신약 385쪽.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에 1절부터 오십시오. 한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단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나와 있죠. 호색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출몰하여 성도들을 괴롭힐 거고 유혹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호색이라고요. 호색. 성적인 타락. 이어서 계속 보세요. 따르리니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4절로 가보면 5절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때를 얘기합니다. 그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결국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색이라고 나왔잖아요. 호색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이번에 어디가 나오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겁니다. 롯의 때가 나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7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 경건하지 않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죠? 음란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성적인 타락이죠. 이것도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영혼이 굳세지 않은 사람들, 미혹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똑같은 죄를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결국은 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었느냐? 경건하지 않은 모습 때문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호색, 음란한 행실, 그 다음에 눈이 허물하게 떠가지고 음란에 빠져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함께 넘어지게 한 모습 때문에 이때 심판이 온 거다.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보세요.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398쪽, 7쪽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가 자매서신 같이 보여요. 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쓴다는 거죠. 그럼 뭐가 싸워야 되느냐?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들도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나오죠.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우리는 무엇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절 이 부분은 노아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인 것으로 4절을 볼 수 있는데, 4절 노아 때의 문제는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경건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방탕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로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다른 육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다른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육체가 아니라 더러워진 육체라는 거죠. 다른 육체, 성적인 타락은 다른 육체가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뭐라고 나오느냐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음란하여 다른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에녹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는. 자,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경건하지 않고 음행에 빠져 있는 방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음행이지요. 또 경건하지 않은 세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에녹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쭉 얘기하는 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대표적인 심판, 왜 심판을 당했느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앞으로 우리가 와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인 세상의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하는 모습과 뒤섞여 함께 그렇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다른 육체가 된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3절에 이제 그들의 육신은 120년이 될지라 해서 그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고 1000년 가까이 살던 그들의 육체의 수명이 120년으로 완전히 단축돼 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봤던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은 결국은 뭐였느냐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가거든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찾아갔는데 소돔 사람들이 낯선 남자가 온 것을 봅니다. 와, 낯선 남자가 왔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그 낯선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 얼마나 동성애로 드글드글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마이트라는 말이든가 그 말이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결국은 소돔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은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동성애 그거 뭐 어떤 자기 취향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용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향이고 취향이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거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완전히 멸망받은 게 동성애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의 모습을 한번 이번에 찾아가서 볼게요. 레위기 18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지금 잘 찾고 계신 거죠? 예, 레위기 18장 2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알려줍니다. 미리. 이렇게 타락했다고.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사실 1절부터 읽어보면 뭐 그냥 도저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죄들이 막 성적인 타락이 나오는데 근친상간이 나와요. 가족끼리 너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22절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며 수간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교합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결국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너무 저질스럽고 토할 수밖에 없는 모습 때문에 땅이 그들을 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경건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사실.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성적인 타락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가 파생되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 모습이 다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 심판의 원인도 이런 타락이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345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말세에 짓는 죄들을 열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마지막 나와 있죠. 마지막 때의 모습,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뭐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게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17장. 자, 뒤로 조금만 더 가세요. 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여기 결국 이 음녀가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요. 사단의 세력으로 조종받아서 세상을 더럽게 만든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면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일으킨 죄가 온 세상을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포도주에 취해버려가지고 그냥 음행에 완전히 그 인생이 쩔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쭉 많이 드렸는데 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오는 말씀도 결국은 성적인 타락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간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얘기를 가능 안 하고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찾고 있는데, 자, 한번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리고 성령의 전이기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리라. 구약시대 때도 그 엄청나게 호화롭게 만든 솔로몬의 성전도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굉장히 엄청난 그 성전도 결국은 더러워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막 정화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런데도 성전이 여전히 더러워졌을 때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멸하신다.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좀 남을 좀 이렇게 말로 해하고 했던 것들도 다 죄인데, 그런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육체가 된다는 말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음행의 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찾고 좀 쉬었다 찾을게요. 지금 한국에도 이런 성적 타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부터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거든요. 우린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더더욱 다른 육체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를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미국의 UMC라고 감리교 교단, 우리도 감리교지 않습니까? 미국의 감리교 교단이 이번에 둘로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용인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성도이고 다. 그래서 새로운 교단이 하나 생겼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교단. 감리교회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이번에 12월 8일 날 파문 당할 겁니다. 감리교 목사직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지금 그걸 지켜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미국에 어떤 아이들이 보는 책에, 동화책 같은 책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하면 겉표지에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양옆에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가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여자고 이쪽도 여자예요. 엄마도 여자, 아빠도 여자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책에 겉표지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당연히 취향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심어주는 게 이게 미국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이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지금이 용인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 하면 죄의식을 느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쉽게 용인하는 게 없습니까?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받았느냐,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심판당하는 세상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성경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세요. 창세기 5장. 우리가 이 5장 족보도 이 앞에서 2시간에 걸쳐 살펴봤지만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 오래 살기도 했지만 아이를 낳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뭐 몇 세까지 아이를 낳았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몇 구절 찾아보세요. 5절에 보면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답니다. 105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나오죠. 그런데 9절로 가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12절로 가보면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게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105세에도 낳았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이때 당시에 70세 이전에는 결혼하는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은 뭐 30세 정도에 결혼한다고 할 때 이때는 적어도 70세에 애 낳은 사람이 있으니까 70세 이전에는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보세요, 한번. 15절 조금 아까 봤죠? 15절 봐야겠죠.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았고, 그러니까 65세에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전에도 결혼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지난번도 봤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62세에도 애를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187세에도 낳았답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이 다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기록할 거였다면 그러면 다 60 몇 세에도 낳았으면 그러면 뭐, 무드셀라도 그 정도에 나왔을 텐데 왜 187세에 나왔다고 하느냐? 그때까지 애 못 낳다 그때 나왔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 첫째 아이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경건한 그 자녀 중에 최고로 경건한 아이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세세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빼고 경건한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서 호적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때 당시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땠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노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잠깐 몇 구절만 보면 32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결혼은 500세에 있을 리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 57세에 결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아이를 낳았는데 500세 돼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들을 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노아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500세가 되어서야 그런 여자를 찾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이 경건을 지켜가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9절을 보시면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흠이 없다. 왜?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할 때도 타밈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그 짐승의 마음에 흠이 없다는 겁니까? 육체에 흠이 없다는 겁니까? 육체에 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노아의 육체에 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가 경건하여서 성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흠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한 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에 다 이 성적인 흠이 있었어. 우리 앞에 본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올곧게 꿋꿋하게 육체의 깨끗함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세워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있는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품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